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빌립보서 함께 공독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제목으로 주연을 소망. 아멘. 사람의 선함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되시나요? 이 주제를 가지고 고대 철학자들 많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선설을 주장한 공자, 그리고 노자가요?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양심을 최근에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차를 부딪혀 가면서 고장내가면서 사고를 내서 정신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한 분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고 미남으로 나갔었죠. 그분 같은 경우는 그 고장난 차를 제조사에서 듣고 우리 회사의 차니 우리가 무료로 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도 내 차 별로 고장 안 났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수리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공자는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악했느냐, 그리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소위 말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선한 자였는데 그런 존재였는데 악하게 변했다고 주장해서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 봐라, 어린아이들도 자기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의 젖꼭지를 깨물어버리고 그리고 팔로 때려버리고 핥혀버립니다. 저도 우리 성웅이한테 가끔가다 핥힘을 당했는데 아파요. 내 자식이니까 이제 웃고 넘어가지만 제가 뭐 모르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에이 하면서 막 할 때는 분명히 분노의 감정을 안 와가지고 때리는 거거든요. 손톱에 그냥 핥히면은 상처가 나서 아파요. 그런 모습을 봐라. 사람이 원래 선했다면 세상에 악인의 숫자가 훨씬 더 적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선인보다는 악인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함에 대해서 공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사람이 가진 선함을 계속 찾아내고 유지해야 된다는 그 방법으로 학문을 뜻하죠. 학문을 많이 쌓고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도덕적인 길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선함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성리학인 유교에서 주장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사람의 선함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며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한가요? 그건 또 우리가 아니죠. 왜냐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유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DNA를 가진 모든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육적인 범죄가 아닌 영적인 원죄의 흐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모태신앙이라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좋아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건 축복받은 일이고 어떤 귀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만 모태신앙이 나의 죄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의 원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는 인간은 선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죄에 오염이 돼서 감염이 돼서 그 선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악함이 우리를 쌓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 중에서 특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은 사실은 맥락을 따지면 지난주 5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끌었지만 5절과 6절까지 이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내 율법 교사들, 즉 거짓 교사들이 와서 행위로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 저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DMZ 안에 있는 집회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그곳에는 파견병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거기를 지키는 수색대 병력, 그리고 수색대를 지원하는 TOD, 야간에 왜 한간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다 비치는 물체가 밝혀보고 3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다 포착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코라 그래서 포병 좌포병, 관측반 친구들, 그리고 저가와 같은 심리적 내국방송 하는
있었는데 또 하나 모든 집회에 다니는 의무병이 있었어요. 이 의무병은 수색대 소속이지만 파견으로 돌아와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의무병이 한 명이 왔는데 그 의무병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의 종교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가서 이미 올라오기 전부터 신상이 올라오니까 집회에서는 그 친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상한 데 다니는 사람이다. 저는 집회에서 이미 저는 뭐 신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기 때문에 예배도 인도하는 그런 위치였었고 나름 GP 안에서 부족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 그가 믿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왜 개신교는 삼대절기 안 지키냐? 유월절, 맥주절, 수산절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율법을 안 지키냐? 10계명 지켜야 되고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왜 안 지키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번 이렇게 대화를 해보다가 그래 이 얘기는 끝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선을 그은 기억이 나요. 우리가 같은 집회 안에 사면서 30명도 안 되는데 인간하게 유지하자는데 앞으로는 종교의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지 말자. 해마에는 끝이 안 난다. 싸움은 날 뿐이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안식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단들의 공통점 행위에 대한 일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지금도 토요일날 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삼육제당 계열의 학교들은 예전부터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삼육제단의 그 교육기관들이 생긴 거고요. 지금도 안식일 교회들은 토요일날은 몇백 미터 이상의 움직임을 갖지 않고 모든 가게도 철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건 역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 오늘 바울의 사역을 대적했던 이들은 이방인보다 이 율법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 그래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어. 그러면 너희도 영적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이스라엘의 흔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고 10계명을 지켜야 되고 3대 절기를 지켜야 되고 모든 율법적인 요소를 지킬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이 어디로부터 나는 것이냐? 과연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냐? 아니면 그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혈통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대선생 가말리알의 제자로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행위로서는 율법의 의를 따라가는 것은 율법의 거짓 교사,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보다 나를 앞서갈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율법에 따라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까지 열심을 내었던 그가 바로 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오래되고 이제 조직화되게 되면 오는 부작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출애교회, 지금도 아프리카나 아니면 그 중동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처음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정말 초도의 교회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와 같이 은혜의 중심, 성령 중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의 2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들이 늘어나고 기독교가 전래된 지 오래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조직화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교회 안에 직분이 나눠지고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되고 어떤 집안은 정말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이런 집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꼭 나오는 부작용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행위의 의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시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되면 꼭 어떤 양국의 복장을 갖추는 게 기본이겠죠. 그리고 1년에 헌금을 얼마 이상을 해야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게
직분을 받으려면 돈 내고 사는 거다. 제가 한 20년 전에 제 대학 동기 중에 아버지가 좀 사업을 하시고 사업이 잘 되신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는 뭐 굉장히 유명한 교회 성도였고, 야, 너희 아버님도 장로님 되시면 되겠다 하는 말이 반 농담 삼아서 우리 집은 돈 없어서 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돈으로 장로 임직을 받으려면 3천만 원을 헌금해야 됐다. 20년 전에 3천만 원. 꽤 사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돈 없어서 못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장로가 되려면 얼마 이상 헌금해야 되고 권사가 되려면 얼마 이상 헌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행위에 의해 난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는 데는 돈을 얼마를 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초대교회 일곱 집사가 헌금 많이 해서 일곱 집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도들이 이를 담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지, 일곱 집사가 내가 일곱 집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팔아냈고 땅을 팔아들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어떤 의로운 존재, 예를 들면 교회 쪽으로 보면, 조직적으로 보면 장로가 되려면 그래도 교회에 어떤 헌신 정도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에서 나온 제도인 거예요. 이게 그 변질되고 바뀌다 보니까 소문나기를 장로 되려면 돈 주고 사서 한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고,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목사 안수, 심사비, 행사비에 대해서도 그걸 잘 모르는 이들, 교육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돈 주고 목사 안수하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의로서 교회가 조직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역시 구약의 율법을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의 행위에 의가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주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잖아요. 너희의 마음이 없다면 죄야. 너희가 정말 사랑한다고 행동을 해? 네 몸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했느라고 지금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내가 40분 10분 몇 번 하고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온 재산을 바치 하다 못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의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가 아닌 다른 서신서에서 주장하죠. 내가 너에게 자랑하노라. 내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지 2번이고 배를 파손당해서 죽음의 깊은 어둠 속에서 일주일을 필요하기도 했었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로움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란스럽게 사랑하노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바울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겠어요? 우리 중에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뺨을 맞고 돌에 맞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즉 우리의 의는 어떤 의도 우리의 행위로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이길 뿐더러. 즉 내가 의로서 내 마음을 풍족하고자 하는 행위는, 그 전에 했던 바울의 행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면은 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있죠. 무엇일까요? 제가 그 생각 참 좋아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 치는 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데 속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의가 없고 부족해요. 그럼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왔던 이들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제가 의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것은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을 기뻐 여기시다는 것.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때에 따라 금식하며 11조를 드렸지만 예수께서는 너희는 해치려는 것과 같다.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유일하게 육설하십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이런 개 XX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강한 꾸짖음을 들었던 바리새인입니다. 모든 이들이 봤을 때 저들은 감히 흠이 없는 자예요. 저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의 의를 가진 이들이 없어 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 썩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리라고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도둑놈이라고 비난받았던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이게 뒤바뀌어져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건 야고보서적인 이제 관점이죠. 근데 그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했냐면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형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야고보서부터 먼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적인 믿음의 구원의 관점이 나오면 이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율법 교사들과 같은 거짓 교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를 하죠. 왜 당신이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제가 월요일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지하철 안에 있었어요. 교회 전화가 항상 제 핸드폰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더니 거기가 상담소인가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젊은 여자였는데 예 그런데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건 맞죠? 네 맞아요. 교회 그거에 있는 상담센터예요. 그랬더니 전화로 상담을 좀 할 수 있네요. 근데 제가 그때 러시아워에 지하철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뭘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지 않으시면 내일 이맘때 내일 오전 10시 이후에 전화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미혼모고요. 애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수학이 나면서 애기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차마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제 얘기만 들어주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들어주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과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자존감이나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른들한테는 자기가 엄마 같아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남편이 없고 그런 걸 알면서 네가 참아야지 그리고 남편 없다는 걸 가지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미혼모가 하면 교회 선거로 온다면 그걸 정말 따뜻하게 풀어주시는 분가 얼마나 될까. 제가 그분과의 통화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온다면 나도 정죄하지 않고 상황에 끼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풀어주시는 마음이 정말 있었을까. 마치 예수님 시대에 지탄을 받던 이들처럼 세리와 죄인이라 불렸던 이들처럼 우리도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닐까. 마치 나는 의인인 것처럼 나는 예수님 잘 믿고 나는 간음 안 했고 나는 성적인 범죄 저지르지 않았고 나는 그래도 기도 열심히 했고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보다 의로울 거라는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의롭고 고상하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던 그 자체로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의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는 믿음, 이것은 나의 어떤 직분이나 내 신앙 경력이나 나의 삶의 열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칭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면은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굉장히 큰 교회고 한 지역사회에서 대표적인 교회고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게 됐던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둘로 갈라졌어요. 목회자들도 둘로 갈라졌어요. 전임 목회자와 현임 목회자가 다투고 있고 서로가 이유가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하는 것이 공의다. 제가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둘 중에 누군가는 도덕적인 잣대와 인간적인 잣대로 봤을 때 더 바른 주장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중요한 것일까? 그것이 교회를 둘로 쪼갤 만큼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가야 될 만큼 그리고 한 지역사회에서 큰일을 하는 교회가 힘이 빠지고 매일마다 피켓을 두고 교회 앞에서 예배당 앞에서 데모를 하게 할 만큼 그게 중요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들의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는 얘기해요. 서로 자신들이 이랬기 때문에 의롭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운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오늘 본문을 의지하여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의롭다 여긴 것을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과 같은 의로운 성도를 잡아 죽이는 것까지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의 열심과 같이 우리의 의 속에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의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아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는요 우리의 행위로부터 오는 의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셨고 그것으로서 나타나는 의이고 그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삶의 9가지 의로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바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믿는 자들이 맺어야 될 행위의 열매인 것이죠. 그것은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이고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의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그렇지 못한 백성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지고 큰 목회를 하고 아니 예수님을 믿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의 뿌린 씨앗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의입니다. 내 자아의 의가 아닙니다. 늘 경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고 독서사님과 대화를 했지만 여기서 교회를 아무도 없이 지켰다는 것이 내 의가 돼서는 안 돼요. 나 이렇게 지켰어. 나는 그만큼 할 만큼 했어. 하나님 앞에 대단해. 이거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지키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고 이 시간에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목회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 내가 대단해서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누군가 아유 뭐 대단하세요 이런 거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냥 거칠로 아니에요가 아니라 정말 이건 뭐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의 의로 치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에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본받았다는 성도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믿음의 의가 아닌 행위에 의해 치중하여서 거기에 몰두하여서 하나님께 주셔주신 믿음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 삶의 의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리 살지 못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먼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그런 안에 들어가지 않다. 우리 역시도 그런 잘못된 일이 빠지지 않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짧게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빠져드시는 분들은 함정입니다. 그 함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의라 그러죠. 의로 와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기 때문에 칭을 받는 우리처럼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에 우리 스스로가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처럼 바울보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발붙지 않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에 의해 먼저 들어가버리는 우리 삶의 열매는 그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래되더라도 뭐 몇십 년을 예수님 믿더라도 늘 처음 예수님 믿던 그때의 순수성 그때의 믿음을 지키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 의에 대한 평가를 주님께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